상류따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누소니를 봤죠. 세간의 철학을 따르는 바람은 있던 곳을 다시 한번 보면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세간의 철학을 따르는 바람은 그러면은 뭐 그냥 외도하고 뭔가 조금 그래도 다른 게 있는 건지 와가지고 묻는데 곧다마 존자여 일체라는 것이 있을까요? 바라문이여 일체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오래된 세간의 철학이다. 곧다마 존자여 그렇다면 일체는 없는 것입니까? 일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오래된 세간의 철학이다. 일체 묻지만 묻는 건데 세상을 어떻게 볼지에 관련된 세상에 대한 질문인 거고 결국은 나에 대한 질문인 거고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나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과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일체가 있다. 당연히 나도 그 일체의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과 구분을 짓고 나 따로 세상 따로 또 거기서도 뭐 또 천차만별로 변주하겠지만 사상이라는 것이 곧다마 존자여 일체는 하나인가요? 바라문이여 일체는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오래된 세간의 철학이다. 그렇다면 일체는 여러 종류인가요? 이것은 네 번째로 오래된 세간의 철학이다. 세간의 철학이다. 번호만 달라질 뿐이지 그러면 번호표가 1번이 붙고 2번이 붙고 3번이 붙고 그것만 다르지 세간의 철학이다. 바라문이여 열애는 이들 양쪽에 가까이 가지 않고 중간에서 법을 보여준다. 무명에 의존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 그렇지만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소멸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 소멸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세간의 철학을 따르는 바라문은 세종께 훌륭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삼귀하고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지금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2.28 거룩한 제자 세종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고들에게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없다. 무엇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생기면 무엇이 생길까? 무엇이 있는 곳에 이름과 형색이 있을까? 무엇이 있는 곳에 유깁처가 있을까? 접촉이 있을까? 느낌이, 가래가, 쥐가, 유가, 생이, 노사가 있을까? 염기법 기본 설명이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는 곳에 이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이것이 소멸한다. 이것이 의존성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의존성이 불변인 것이고 그 양쪽에 그 징검다리 각각에 대해서는 그것은 무상하다. 그런데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에겐 요런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각각의 징검다리에 해당하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무엇이 있는 곳에 이름과 형색이 있지? 등등 비고들이여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에게는 실로 이 점에 관하여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알미 있다.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이것이 생긴다. 분별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이름과 형색이 있고 쭉 생이 있는 곳에 노사가 있다. 그러면 앞에 세간의 철학으로 그럼 죽음만 가지고도 그러면은 이제 죽음에 대한 정의 여러 가지 표현들 시체의 매장까지 나오는 걸로 보면 그러면은 이 육신이 다 흙으로 돌아간 뒤에서야 죽음이다. 이런 사상도 있었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세간의 철학으로 사상으로서 죽음 하나만 놓고 봤을 때에도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바뀔런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거는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실로 이 점에 관해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알미 있다.
그러면 스스로 안다. 아, 죽음은 요러요러하다 라고 하나 못 박아가지고 안다라는 말씀이 아닌 의존하지 않는 알미다. 그 의존성에 대해서 명백하게 안다. 누구의 말을 따르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와 같이 이 세간은 이와 같이 쌓인다 라고 통찰한다.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없다. 무엇이 없는 것에 무엇이 없을까? 무엇이 소멸하면 무엇이 소멸할까? 무엇이 없는 곳에 이름과 형색이 없을까? 무엇이 없는 곳에 유깁처가 없을까? 등등. 무엇이 없는 곳에 노사가 없을까? 비구들이여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에게는 이 점에 관하여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알미 있다. 연기 통째로 알면 아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알고 또 저 부분은 모르겠고 이러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와 같이 이 세간은 이처럼 소멸한다라고 통찰한다. 이것이 없는 곳에 이것이 없고 없을까? 이게 아니라 이것이 소멸하면 이것이 소멸한다.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 이름과 형색이 없고 생이 없는 곳에 노사가 없다. 이렇게 통찰한다. 비구들이여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세간의 쌓임 그리고 세간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기 때문에 연기법에 그래서 유전문과 환멸문에 대해서 내지는 고진멸도 고지멸 여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통찰하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이것을 거룩한 제자가 견을 구족했다. 통찰을 구족했다. 정법을 성취했다. 정법을 보고 있다. 배워야 할을 갖추었다. 배워야 할 명지를 갖추었다. 법의 귀 구족했다. 거룩한 결택지가 있다.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서 있다. 라고 한다오. 불사를 구족했다.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하세요. 불사의 문을 두드리고 서 있어요. 2.29 거룩한 제자 또 두 번째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에게 거룩한 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없다. 마찬가지로 무엇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생기면 무엇이 생길까? 노사가 있을까? 쭉 여기에 대해서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은 알미 있다.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이것이 생긴다. 무명이 있는 곳에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쭉 노사가 있다. 앞에는 분별부터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명부터 또 무엇이 없는 곳에 무엇이 없을까? 이런 생각 없다. 소멸에 관련하여서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없는 곳에 이것이 없고 쭉 노사가 없다. 이 세간은 이와 같이 쌓인다. 이 세간은 이와 같이 소멸한다. 통찰한다. 동일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통찰하기 때문에 거룩한 제자가 견을 구족했다. 통찰을 구족했다. 정법을 성취, 정법을 보고 있다. 배워야 할 알을 갖추었다. 배워야 할 명지를 갖추었다. 법이를 구족했다. 법의 귀, 법의 눈, 법의 귀. 법의 눈은 견을 구족했다에 들어있을 테고 법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된 부분들에서 밖에는 못 봐가지고 들음에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러면은 인과법과 열반법을 혼란해하지 않으면서 들을 줄 안다, 볼 줄 안다와 다르지 않겠죠. 거룩한 결택지가 있다.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서 있다. 2.30 성찰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비구가 완전히 바르게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성찰할 때 어떤 점을 성찰해야 하는가? 뭘 성찰해야 하냐? 그냥 과거, 현재, 미래에 붙이지 않으면서 그대로 그러면 통찰지로서 반야로서 정견한다. 여태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그런 말씀들인 건데 성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파리 위 마스
맘싸나 뭐 대충 빠리라고 앞에 붙네요. 부처님의 열반은 빠리 립바나 반열반. 세존이시여 법의 근본이고 안내자이신 또 귀처이신 세존께서 밝혀주시면 잘 듣고 받아 지니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성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성찰한다. 세간에서 생기는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괴로움은 노사로 인한 것이다. 세간의 괴로움은 다 늙고 죽음으로 인한 것이다. 이 괴로움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모여 나타난 것이고 무엇에서 생긴 것이고 무엇이 근원일까? 바탕이 뭐냐? 근원이 뭐냐? 무엇이 있는 곳에 노사가 있을까? 무엇이 없는 곳에 노사가 없을까? 그는 성찰하면서 이와 같이 통찰한다. 세간에서 생기는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괴로움은 노사로 인한 것이다. 이 괴로움은 생이 인연이고 생이 모여 나타난 것이고 생에서 생긴 것 생이 근원. 생이 있는 곳에 노사가 있다. 생이 없는 곳에는 노사가 없다. 이렇게 뭘 성찰해야 되냐? 12연기를 성찰해야 된다. 연기를 의존성을 성찰해야 된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세간에서 하는 모든 노력들은 의미 없다가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의 의미이지만 인과법으로서의 의존성을 모르면서 보지 못하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존하고 있는 생이다. 그럼 생이 있는 한 또 괴로움은 다른 형태로 변주되고 내지는 나중으로 미루고 그러한 또 인과법으로 공덕을 통해서 또 잠시 숨 돌리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긍정하셨지만 잠시간일 뿐이다. 역시나 시간으로 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거고 인과법인 이상 노사를 통찰하고 노사의 쌓임을 통찰하고 노사의 소멸을 통찰하고 노사가 그쳐 사라진 상태에 이르는 길을 통찰한다.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여법한 수행자라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을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하여 노사의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는 비구라고 부른다. 불사의 문을 두드리고 서 있는 비구다. 그는 다시 성찰하면서 또 생에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무엇을 인연으로 근원으로 하냐, 무엇이 모여 나타난 것이고 무엇이 생긴 것이냐. 그러면서 생을 성찰, 유를, 취를, 가래를, 느낌을, 접촉을, 유깁처를, 이름과 형색을 분별하는 마음을,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를 성찰한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찰하고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을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는 비구라고 부른다. 비구들이여 무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공덕이 있는 행위를 실천하면 분별하는 마음은 공덕을 성취하고 만약에 공덕이 없는 행위를 실천하면 분별하는 마음은 공덕을 성취하지 못하고 동요하지 않는 행위를 실행하면 분별하는 마음은 동요하지 않게 된다. 제 12연기를 제 각각에 대해서 그 성찰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그리고 무명까지 행까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보충 설명이 무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무명을 소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위를 실천하는데 행을 하는데 그것이 공덕이 있는 것이면 분별이 공덕을 성취하고 분별하는 마음은 공덕을 성취하고 공덕이 없는 행위면 공덕이 없는 분별하는 마음 성취하고 동요하지 않는 행이면 또 동요하지 않는 분별하는 마음 식을 성취한다.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방금 얘기한 거 이제 인과법인 건데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생기면 그는 무명에서 벗어나 명지가 생겼기 때문에 결코 공덕이 있는 행위 실행하지 않고 공덕이 없는 행위 실행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행위 실행하지 않는다. 이 유의를 조작하는 행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오고 있으니까 공덕이 있음을 조작을 하거나 공덕이 없음을 조작하거나 동요가 없음을 조작하거나 이러한 조작이 붙지 않는다. 그는 조작하지 않고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세간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반열반에 든다. 이런 표현이 개별적으로 반열반에 든다.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 완성했다. 해야 할 일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라고 통찰한다. 그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게 되면 무상하다라고 통찰하고 탐닉할 것이 못 된다라고 통찰하고 즐길 것이 못 된다라고 통찰한다. 즐거운 느낌 느끼는 건 느끼는 거지만 또 무상을 통찰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무상하다라고 통찰하고 탐닉할 것이 못 된다, 즐길 것이 못 된다라고 통찰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평정심, 무상하다라고 통찰하고 탐닉할 것이 못 된다, 즐길 것이 못 된다라고 통찰한다. 그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게 되면 속박에서 벗어나 그 느낌을 느끼고 그 느낌 느끼는데 속박 없이 느낀다. 괴로운 느낌 느낄 때면 속박에서 벗어나 느낌 느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속박에서 벗어나 그 느낌을 느낀다. 몸의 마지막 느낌 느끼면서 나는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끼고 있다라고 통찰한다. 수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수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끼고 있다라고 통찰한다. 몸이 파괴된 후에 수명이 끝나면 실로 이 세상에서 느껴진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즐길 수 없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유골들만 남겨지게 된다라고 통찰한다. 느낌, 여운이 없다. 즐거운 거든 괴로운 거든 여운을 붙이지 않는다. 개별적으로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반열반에 든다. 배문장 조금 더 보면 조작하지 않고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세간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없고 걱정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반열반에 든다. 찰나찰나가 반열반이다. 이렇게 초선부터 예를 들면 초선부터 사선 그리고 무색계의 선정 이것들이 쭉 쌓여가지고 앞뒤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반열반에 든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반열반이다. 취함이 없다. 초선을 취함으로써 제2선을 그 위에 쌓고 이것이 아니다. 줄거리가 없다. 느낌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즐겁거나 괴롭거나 내지는 평정심이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어짐이 없다. 몸은 과거 업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 몸마저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고 하지만 제 몸은 있다 보니까 수명을 논하지만 그래서 수명은 그 시작과 끝이 있는 거지만 그래서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속박 없이 느끼는 것은 수명 전후하고 이게 상관이 없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도공이 가마에서 뜨거운 그릇을 드러내어 평평한 땅에 세워놓으면 거기에 있던 열기는 사라지고 사발들만 남겨지는 것과 같다. 도공의 그릇이 가마 안에 있을 때는 뜨겁고 꺼내놓으면은 식고
없고 뭐 비유니까 여하튼 열기는 지나가는 것이다. 뭐 그 정도의 비유겠죠. 뭐 그러면은 또 사실 말을 다르게 하면 그릇은 역시나 모양이 있는 거니까 열기는 잠시간 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 몸에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그 흔적이 그 남아 있고 아 나는 괴롭다. 뭐 때문에? 아까 있었던 일 때문에 1년 전의 일 때문에 등등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는 존중을 하니까요. 당연히 과거의 일이 따져야 될 당연한 일인 거니까 지나가면은 아무 일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 문명이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번뇌가 소멸한 비구가 공덕이 되는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를 실행하거나 공덕의 흔적을 가마의 열기를 이게 흩어지는 열기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붙잡아 두겠다 이제 이런 조작을 하더냐 번뇌가 소멸한 비구가 공덕이 되지 않은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를 실행하거나 동요하지 않는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를 실행하는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소멸하여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없는 곳에 분별하는 마음이 시설될 수 있겠는가? 분별하는 마음이 붙을 수 있겠냐?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별하는 마음이 소멸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 이름과 형색이 시설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 임시라는 뜻도 이제 들어가 있는 분별이 내지는 이름과 형색이 임시로라도 세워질 수 있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름과 형색이 소멸하여서 없는 곳에 유깁처가 쭉 접촉이 느낌이 가래가 취가 유가 생이 또 노사가 시설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하오 비구들이여 훌륭하오 바로 그와 같다오 결코 그와 다르지 않다. 나의 말을 믿으시오. 의심하지 마시오. 이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갖도록 하시오. 실로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라오. 믿어라. 의심하지 말아라. 열반법을 깨달음을 의심하지 말아라. 깨달음이 그거는 우리 서장 볼 때도 사대부들이 도노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없는 건데 사실은 뭐 방편으로 하는 말이다 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같은 얘기죠. 이제 말이 여기서는 연기법을 가지고 그 의존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 고집멸도 통째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고집멸까지 긍정하면서 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확신이 없는 것이다. 의심하는 것이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안 되면은 어쩌죠? 안 되면은 어쩌죠? 왜 그렇죠? 안 되면 우선은 첫 번째 체면. 누구는 됐는데 나는 안 되면 그럴 밖에서 처음부터 시도를 안 한다. 나는 뭐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서 출근해야 돼서 등등 다 맞는 말이죠. 자기가 자기 마음 이제 양심껏 보면 되는 거니까 안 되면은 어쩌죠. 아니면은 고생했는데 일주일 동안 시간 아까워서 안 되면은 어쩌죠. 본전은 찾아줍니까? 원금은 보장됩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안 되면 어쩌죠. 수행에 이거 다 의심하지 말아라. 무조건 이익이다. 사악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뭐 등등 다 불안한 마음을 죽을 상황에 가가지고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가지고 죽은 후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을 못하니까 너의 수행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 가지고 안 되면은 어쩌죠. 뭐 동일한 불안함이죠. 충분히 또 이해하고 잘 따뜻하게 달래줘야 되는데 왜 자꾸 본전을 찾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삐딱한 거니까. 2.31 취. 세종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취착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하여 취, 취, 유, 생, 노사 취착으로 인해서 후유 존재 아니면 또 윤회 또 몸을 받고 비구들이여 취착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하여 달콤한 맛이라고 보면서 살아가면 가래가 늘어난다. 아, 달콤하다. 또인 거죠. 또 보고 싶다. 또 듣고 싶다. 또 향기 맡고 싶다. 등. 가래에 의존하여 취가 있고, 의존하여서 취에 의존하여서 유에 의존하여서 생에 의존하여서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 쌓인다. 괴로움,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 쌓인다.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예요.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10대 수레의 장작 20대, 30대, 40대 장작에다가 큰 불을 지르고 아이고 또 이제 재난이 있다 보니까 새 큰 불이 있고 거기다가 사람이 수시로 바짝 마른 건초나 바짝 마른 쇠똥이나 이제 기름을 붓는 건데 그러는 것과 같다.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의 쌓임이 이와 같이 거대한 장작에다가 또 거기다가 기름을 갖다 붓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하면 그것이 공급되어 그것이라고 번역을 하신 연유에 대해서는 주석이 좀 있지만 그냥 뭐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 그것을 취한 그 큰 불덩어리가 오래오래 긴 시간을 타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취착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하여 위험한 것이라고 보면서 요거는 폭발물이다. 가연성 위험한 것이라고 보면서 살아가면 가래가 소멸한다. 누가 즐기지 말라더냐. 하지만 나중에 청구서에 대해서는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소멸한다. 누구도 손해나는 건 싫어하니까. 가래가 소멸하면 취 소멸, 유, 생,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 소멸.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 소멸. 같은 비유로 10대부터 40대까지 큰 장작에다가 큰 불을 지르고 사람이 수시로 바짝 마른 건초, 쇠똥, 장작 던져 넣지 않는 것과 같다. 큰 불은 큰 불인데 거기다가 더 공급만 안 하면 그러면 불은 꺼지게 돼 있다. 이와 같이 하면 이전의 연료는 소진되고 다른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서 공급이 끊긴 그 큰 불덩어리가 꺼지는 것과 같다. 뭐 대단한 비법이라고 듣진 않으실 텐데 아마도 믿음인 거죠. 이제 여기서 관건은. 그러면 큰 불이 꺼질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냐. 그걸 못 기다리니까 포기하거나 내지는 뭔가 지름길을 찾으면서 방법을 쓰는 것이 그것 또한 장작이다. 다른 불을 지르고 또 다른 장작을 넣고 하면서 꺼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렇죠. 부처님께서 비구들한테 얼마나 말을 안 들어먹으면 나의 말을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확신을 가져라. 실로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다. 그러면은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또 방편으로서 모양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하지만 이 귀결점이 어쨌든 이 큰 불이 꺼지는 데 가 있는 게 맞냐? 아니면 그런 줄 모르고 또 다른 불을 지르고 있는 거냐? 이 부분은 스스로 눈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는 앞에서 빠세나디 꼬살라 부처님께서 오래 봐야 된다. 대충 보지 말고 세밀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어리석지 않고 통찰지를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러고 나서 너가 분별을 하는 거면 판단을 하는 거라면
그 정도는 뭐 그럭저럭 크게 업을 짓지 않으면서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분별을 하는 거겠지만 그럼 오래 봐야 되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나의 말을 믿고 해봐라. 그런 다음에 뭐 그래요. 책은 여기까지 보고 쉽지 않죠. 그냥 이번 생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생 쉬어간다. 이런 말을 출가하려고 제가 한국선언에 처음 부산에 내려왔을 때 뭐 큰 스님이 하면 그 전에 신도로서 완전히 처음 보는 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큰 스님께서 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돌이켜보고 점검하고 이게 다 분별이니까 그것을 그 점검을 내가 확실히 손해 안 본 거지 이제 이런 나의 쌈짓돈이 은행에 잘 보장돼 있는 거지 이걸 딱 그러면은 한 생만 쉬어봐라 이런 건데 쉽지 않죠.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이런 말을 신도님들께 해서 여튼 뭐 자꾸 헤아림이니까 이런 것도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